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년에 물된 동산 같은 해라는 표를 내걸었죠. 그 말씀에 보면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 때문에 물된 동산 같은 해라는 그러한 표를 내놨습니다. 2026년도는요 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전서부터 제가 기도했던 것이 강단에서 하나님 2026년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걱정이 없는 근심이 없는 그런 2026년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든 동산 같은 해가 되게 해달라고 저 새벽마다 한 달간 제가 그걸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물된 동산에 대한 말씀은 그 신년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송구영신의 삶이 뭐냐.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많이 드렸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결단들을 하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나팔절이 새해잖아요. 그 새해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건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시간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 첫 것은 누구 거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1년 가운데 정말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요새 교회들이요, 옛날에는 진짜 송구영신 예배 드렸거든요. 딱 땡 12시 되면 드렸어요. 저희 교회는 0시 되면 꼭 드리죠.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요 다 촛불 켜고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 촛불을 켜고서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이순옥 권사님이나 우리 최양 장로님 다 기억나실 겁니다.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순간부터요 촛불은 다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사라지고 이렇게 밝은 그런 전등불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정말 이 송구영신이란 말 그대로 묵은 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해마다 이 송구영신을 맞이하면서도요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무엇이 좀 달라졌느냐?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첫째는요, 여러분 집에 달라진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달력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달력이요. 또 새해가 되면은요,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카렌더들이 있으니까 그 메모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거기다 기록하잖아요. 옛날만 해도요 수첩을 사서 어떻게 해요?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게 수첩이 달라져요. 수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산천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대로거든요. 해와 달도 바람도 여전해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요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새 결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2026년도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는 2026년도가 되면 하나님 성지교회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 정말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요, 사실 목회자는 부모의 마음 같아요.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정말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는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 자, 그래서 하나님 2026년도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가정이 되고 따라서 근심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바람이 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황수관 박사가 그랬잖아요. 그 양반이 아주 강조하는 게 뭐 신바람 나는 거지. 여러분에게 신바람 나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뭘 결심했느냐? 여러분 무엇이 참된 송구영신이 되어야 되느냐? 에베소 4장 22절부터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날엔 쫓느니라 했죠. 뭘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가 되는 거는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도 새로워져요. 여러분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 여러분이 정말 나는 2026년도는 정말 내가 하나님 저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을 갖고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새해 맞이했잖아요. 새 달력 여러분 가정에 다 걸어놨잖아요. 정말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은요 2025년도나 2026년도나 무슨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직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송구영신은요 외형적 변화가 아니에요. 따라서 내면적 변화, 속이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외모, 외형적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나 2026년도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었냐 이게. 외모가 바뀌었습니까? 외모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직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면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곧 따라서 새 사람을 입는 거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바울 된 사건이에요. 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께 사로잡힌 삶이에요. 십자가의 강도가 믿음으로 낙원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느냐? 너무 잘 아는 누가 나와요? 탕자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탕자. 근데 이 탕자가 회심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 저는 송구영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탕자는요 비참한 현실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유턴해요. 돌아서요. 아버지께 돌아가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있는데 말이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말이야. 깨달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행동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하던 그대로 2026년도 그대로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뭔가 새해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에 회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구영신에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첫째는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성구영신이 돼야 돼요. 생각, 마음이 변해야 된다라는. 본문 17절에 보면 탕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탕자는요 자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탕자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송구영신이 온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정직하게 생각하고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쉽게 말하지만은요, 생각을 바꾸는 일에는요, 인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따라서요, 너희의 심령이 뭐하게 되라?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이제 묻겠습니다. 2026년 그럼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렵니까? 낡은 달력과 함께 낡은 생각, 낡은 판단, 낡은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려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따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메섹의 사울에게 주셨던 그 새 마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따르세요. 생각과 마음의 성구영신이 되자. 아멘. 두 번째는요, 생활의 성구영신이 돼야 돼요. 마음, 생각이 성구영신이 됐으면 이번은 뭐가요? 생활의 성구영신이 돼야 된다. 탕자는 말해요.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요, 여기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비극이에요. 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음뿐이에요. 우리의 고민과 갈등, 고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독하고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자리에서 주려 죽는 현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결단을 해요. 뭐라고 결단하냐에 따라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깨달은 것만 끝나지 않았어요.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설교할 때 신앙은 자기 결단이라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기도, 자기 결단이,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결심, 내가 예배 생활을 철두철미하겠다는 결심, 그건 자기 결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를 해도 본인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탕자가 줄여 죽는 거라는 것만 깨달았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이 탕자는요, 행동으로 옮겨요.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일어나, 따라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일어나 아버지께 가자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2026년도
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해서 영적인 그런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영적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2026년도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따서요, 빛의 갑옷을 입자. 2026년도는요 어둠의 그걸 다 벗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과감히 떠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창녀가 예수를 모시니 누구의 딸이 됐느냐?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어부가 송구영신하니까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됐어요. 세리가 송구영신하니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가 됐어요. 사울이 송구영신하니 복음에 미쳐 증인이 됐어요. 이제 우리의 생활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을 모신 삶으로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송구영신 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 신앙생활에 송구영신을 해야 돼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복은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2026년 우리 생애 최고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복음의 주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4가지를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2026년도는요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바른 예배 생활.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사실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지 몰라요. 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가서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 요한을 만나요. 만약에 그 자리에 안진뱅이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안진뱅이는 평생 불구로 일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성전 미문에 그날도 나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누구를 만났느냐? 베드로 요한을 만나. 베드로 요한이 그러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가 기뻐 뛰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을 수도 있어요. 예배가 고루할 수도 있어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실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 주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2026년도는 예배를 귀히 여기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적 호흡. 바로 이게 뭐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 정말 사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히스기야는요 끝났어. 그의 인생 끝났어. 너 이제 다 정리해. 너 죽는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아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근데 욥기 42장을 통해 볼 때면 욥이 벗들을 위해 간구함에 하나님이 욥에 따라서 공경을 돌이키셨다. 욥이 하나님 앞에 벗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괴롭혔어.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자기가 겪고 있는 그것 너무 힘든데 환경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친구들이 말로 위로한다고 하지만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이 대단한 게 뭐예요? 따라서요 벗들을 위하여 간구했다. 여러분 쳐다보기도 싫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벗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따라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아멘. 욥이 겪고 있었던 그 고난을 완전히 하나님이 돌이켜준 거예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욥의 딸들이요 절세미인이요. 여러분 그가 정말 그 자녀들을 잃었잖아요. 하나님이 또한 자녀들을 얼마나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2026년도는 정말 여러분에게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나는 기도하며 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에 매진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회복이 되느냐? 말씀 읽기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적어도 하루에 석장, 석장 정도. 저는 목사님 석장 못 읽어요. 그러면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나는 1년에 일독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갖고 정말 말씀 읽는 것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결단할 게 뭐냐? 뭐가요? 전도 생활이에요. 사실 성지교회 한 명에 한 명만 전도하면요 빈자리가 다 채워지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죠. 내 신앙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한 명에 한 명을 전도한다고 한다면 열매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탕자가 돌아오니까는요 아들의 권리가 회복됐어요. 아버지가요 새 옷을 입히고요 가락지도 끼고 잔치를 베풀어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형식적인 송구 영신이 아니라 참된 송구 영신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된 송구 영신의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 영신은 시간이 바뀌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바뀌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사건이다.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시간 심야에 0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단 말이에요. 시간은 이미 바뀌었어요.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바뀌었어요. 시간은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새해가 됐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송구영 씨는 따라서요. 사람이 바뀌는 시간이다. 아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는 돌아왔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2026년을 맞이하며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신앙이 새로워지는 참된 송구 영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